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5장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구약성경 255면에 있는 민수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시작했습니다. 9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너희를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살인자가 그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는 이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고 도피성이 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된 하루로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이 민수기의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모세 오경 중에 창출랭민 민수기 그러니까 4권의 성경을 지나갔고요. 내일부터 신명기 부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그 땅을 다 정복한 것도 아닌데 그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닌데 그 땅을 분배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요. 또 이 땅을 분배해 주시기 전에 먼저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을 따로 구별해 두십니다. 오늘 보면 민수기 35장의 그런 대목인데 모두 48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따로 주십니다. 이 레위 자손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어떤 구역을 할당받아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모여 사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전체 가나안 땅 전체에 퍼져 있는 48개 성읍으로 퍼져서 살아가면서 각 지파 속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육하는 역할을 맡도록 요구하셨던 것인데요. 백성을 지도하는 역할이 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특별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8개 성읍 중에서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9절부터의 본문은 6개의 또 성읍을 따로 구별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6개의 성읍은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역할을 가진 성읍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이 6개의 성읍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11절부터 14절 말씀이 이것을 기록하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줄 성읍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고 도피성이 되게 하라. 아멘. 요단 동편에 3개 도피성이 있고요. 또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3개의 도피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6개의 성읍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일반 백성들이 살아가는 성읍과도 구별되고 또 48개 중에서도 42개 성읍과 구별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읍에 맡긴 독특한 역할이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살인자를 피신시켜주는 역할이죠. 살인한 자를 살려주면 지켜주는 그런 성읍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 부분이 조금 낯설지 않으십니까? 왜 살인한 자를 살려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6개의 성읍을 따로 요단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 이렇게까지 구별하시면서 그 죄를 범한 자, 사람을 죽인 자를 왜 보호하시고 지켜주라고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왜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왜 도피성을 만들면서까지 그리로 피신하며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치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모든 살인자가 다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죠.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도피성에 들어갈까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부지 중에입니다. 부지 중에 15절에도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부지 중에입니다. 계획한 것이 아니라 의도했던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그리고 피신하여서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피난처였던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어떤 다른 법보다도 인간의 생명과 삶에 대한 최우선 순위가 있었습니다. 정의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또 생명과 삶을 존중하는 법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가족이나 친족 중에 누군가가 살해를 당했다면,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정의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생명과 삶을 잘 지켜나가야 하는데,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우리 가족이나 친족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누군가 반드시 복수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반드시 형제나 가까운 친척이 피해 보복자가 되어서 그 피 흘림을 갚아주어야 했던 것이죠. 그저 복수의 개념만 아니라 이 피 흘림을 속죄하고 무고한 피 흘린 죄를 씻으면서 이 같은 죄를 이스라엘에서 없애는 피해 보복이, 정의로운 보복이 반드시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업 물음과도 연결되어 있고요. 이 고엘 제도와도 연결되어 있는 율법입니다. 이 하나님이 정하신 정의였고요.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피해 보복을 할 때, 우리 가족이나 친척의 정의를 이룰 때, 그때 상황 가운데서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의가 아니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실수로 죽였을 때 그때 어떻게 값을 치르도록 하느냐, 이것이죠. 더 나아가서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살인이 진짜 실수로 일어난 일이냐, 아니면 실수를 가장한 일이냐,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것이죠. 이런 문제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실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진실을 밝히면서 정의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모든 방법이 오늘 본문 이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 대목인데요. 아무도 모르지만 누가 알고 계십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만 누가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이죠. 34절 말씀에 그 대목이 나오는데요.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냐. 지금 누가 거주하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흩어져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땅이고요.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실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십니다. 그런 판단이 이 도피성에 숨어 들어온 그런 사람을 판결할 때 그때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어떻게 그 사람에게 죄값을 물으면서 정의를 실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연한 사고로 사람을 죽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 흘린 죄값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죄값을 지불하며 정의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까? 형제나 친족이 살해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피 흘림의 속죄로 반드시 정의를 이루어야 하고 피해 보복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 정의를 실현하면서 책임을 완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만약 살인자가 6성읍 중에 하나로 피신해 버린다면 어떻게 죄값을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도피성에 피신한 살인자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원칙을 통해서 성취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살인자가 도피성 안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 안에만 있을 때 보호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남은 여생을 전부 도피성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실수한 살인자는 면죄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다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만약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는데 도피성 밖으로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보복자에 의해서, 기다리고 있는 복수자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실 잘 생각해보면 이 도피성이 어떤 곳입니까? 쉽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자비롭고 은혜로운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감옥인 것입니다. 보석금이나 몸값 지불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풀려날 수가 없는 형벌을 받는 장소가 바로 도피성인 것이죠. 남은 여생을 전부 어쩌면 완전히 그곳에서 갇혀 지낼 수도 있는 그런 형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발적이고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 있어서 도피성은 그래도 목숨을 구제하며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는 곳이었죠. 그리고 만일 하나 상황이 열린다면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대제사장이 죽고 교체되어진다면 그러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피난처이며 보호소가 바로 이 도피성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6개의 성읍을 구별하시면서 이 도피성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구원의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속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도피성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대속의 효력이 발생하여서 그 살인자가 자유를 얻었던 거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쓰시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참 자유를 얻게 하시는 그 구속의 은혜를 도피성이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를 믿고 예수의 그 은혜 앞으로 나오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예수님께서 되어주신다. 그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해 죽으심으로 구주를 믿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제사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감당하시고 우리의 피난처와 도피성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믿음으로 깨어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합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오늘 하루도 깨어 살아가는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